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때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오늘도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북방 어린 성과 또 대양사로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야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미실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산구 주시로다. 저 부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이제 4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제2세대에게 출애굽에서 나온 광야 제1세대, 그 1세대는 사실 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그 영적인 실패를 많이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인 제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는 제2세대에게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꼭 들어가라라는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부터가 신명기, 신 거듭한다, 반복한다, 되풀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모세가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절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특히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실패를 겪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3장까지 쭉 나왔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11월 달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장까지 우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놨더니 행정체계를 만들어놨더니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이 영적 지도자의 기도와 판단과 그 신앙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을 주장한 결과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일 때문에 돌아 40년을 돌아서 이제야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말을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세대는
직접적으로 그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직접 참여 그 백성들 중에 있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애 때 기억도 안 나는 아기 시절, 어린 시절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신명기처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체험과 간증, 이 영적인 믿음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담까지도 잘 가르치고 전수하여 실패는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제 2세대는 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 1세대와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상 숭배 위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타종교 또 다른 신앙들을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타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단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세상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규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진리를 떠나 허튼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게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쾌락에 빠지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만 쫓아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됩니다. 현대 세계는 문화적으로 더욱 혼탁하고 또 특별히 미디어나 영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대중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규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하는 것인데 본문에 그렇게 규례와 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례는 뭐고 법도는 무엇일까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법입니다. 행동 원리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규례는 그 법도에 대하여 행동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해라. 이건 행동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야 된다. 명심해라. 이게 행동 원리고 법도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규례, 이게 법도고 규례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피조물의 형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거기다가 절하지 마라.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해라.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고 금지해야 할 것과 장려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규례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제가 쓴 대로 보면 사실 이 법도가 좀 더 큰 범위라서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쪽이 먼저 나오든 관계는 없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 법도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질투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질투는 내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 사람, 내 백성,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 약속은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푸시고 짝사랑만 계속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지켜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배신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속 안에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이 언약,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 언약 중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그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도 지켜야 될 바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산다는 것이 복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장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도 포함하여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크게 두 기둥입니다. 은혜와 근신. 우리는 구원이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은혜,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 자꾸 강조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해당될 수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이 약속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없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뚝 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근신하는 마음과 태도, 법도, 규례, 법도와 규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근신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신앙 자세,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만 은혜를 입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근신하는 태도, 신앙 자세,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는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은혜에서 탈락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은 3장 4장에 거듭 3장 4장 거듭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뭘 대가를 치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무조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상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이 은혜가 유효한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이 은혜를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기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구원에 대하여 착각하는 게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조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이 마음 자세, 태도를 잃어버린, 이 태도도 상관없이 무조건 은혜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옹졸하다, 다 무조건 마음을 비웠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 주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근신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르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뭘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신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모세가 바알보올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3절 4절 밑에 있는 하얀 글씨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신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의 일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바알보올의 일은 뭡니까? 바알보올의 일은 민수기 25장 1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그 미디안 여인들과 그 가나안 여인들과 막 어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백성 중에 좀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미디안의 또 높은 여자를 자기 사람들을 보는 데서 눈도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기 그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음탕한 일을 하다가 비느하스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여, 이건 뭐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규례를 바로 세워야 된다, 잘못된 걸 온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녀를 그냥 창 하나에 꿰어서 죽여버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비느하스는 칭찬받고 축복받았습니다. 온 백성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자, 파란 글씨체가 있습니다. 제2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부모 세대를 따라하면 안 되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켜야 할 아주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거기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참된 지혜와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저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참 지식이요 참 지혜로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파란 글씨 밑에 있는 글씨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이름의 신을 섬기는 것,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도 응답받는 길이고,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된 복음의 삶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이, 이 표현이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이 뜻이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다음 세대, 제2세대들에게 당부하면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실패한 것 반복하지 말고 반면 교사를 삼아 너희는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계속 이 표현이 나오죠.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마음에 명심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4장을 넘어 5장까지 나오는 그런 당부입니다. 옆에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은 아주 유명한 쇠마라고 불리는 것인데,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대대로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쉐마 규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로 쉐마 이렇게 씁니다. 쉐마, 예,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이 쉐마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규례가 그 민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합니다. 이제 쉐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참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면 멸망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하심, 충만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가문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